다윗은 30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고서 약 40여 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사무엘 하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고, 그래서 점점 강성해 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에 있었던 암몬 족속, 그 왕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조문을 하도록 신하를 이제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하스 왕과 친분을 잘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한운 왕과도 계속해서 이 친분을 잘 유지하기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이런 진의를 의심을 하고 조문객을 붙잡아가지고 수염 한쪽을 강제로 다 깎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다 자른 채로 조문객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이제 다윗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이 하나가 된 겁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 보내서 이들과 이제 싸우려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람 사람들은 요압에 의해서 패망하고 도망가고, 암몬 사람들은 아비새에게 패해서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암몬 족속이 도망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정기적으로 출전을 하는 계절인 이 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요압에게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맡겨서 암몬을 향해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그 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왕들이 출전하기에 좋은 계절인 봄이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수도인 라빠, 지금의 요르단 수도인 암만인데 그곳을 이제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군지 좀 알아오라고 했더니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집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집에 가서 자라니까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잤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인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이제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결국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 이 첫 번째 전략이 실패를 한 거예요. 임신은 자기가 시켜놓고 남편을 집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억지로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이제 쉬라고 자라고 해놓고 그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다윗이 계획을 짠 건데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략을 다윗이 실행을 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해서 술에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술 취해서 집으로 보내면 어쨌든 간에 집으로 가서 자겠지. 근데 그것도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신하들과 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 번째 마지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아를 다시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잘못으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이고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떨 때는 좀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이런 걸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잘 기록을 해놨나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건, 아니 이것보다 또한 일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1절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는 이 범죄의 시작은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뭐가 그게 문제인가? 문제가 사실은 될 거 없어요. 왜? 왕이니까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죠. 근데 그것이 왜 죄의 시작이 된 것일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시작될 때에 고대 근동에서는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아주 적합한 계절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군대 장관하고 그의 부하들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이들은
암몬과의 이 싸움이 전쟁터에 보내놓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이 등장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 않아도 능히 저 군대 장관하고 저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 아니면 지난 겨울부터 그 전부터 계속되는 이 전쟁의 피로를 느꼈기 때문일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므로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죄를 범하는, 범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갖지 못하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부러워할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런 다윗도 죄의 권세 아래서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첫째 계획, 둘째 계획, 세 번째 계획까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매혹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매혹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눈과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일까? 혹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매혹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래야 범죄의 시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범죄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을 우리가 걷지 않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은 이 실패의 전철을 우리도 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인데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죄는 영적인 긴장이 풀려진 틈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 틈으로 파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언약궤, 이 법궤인데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에 언약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는 지금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장막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텐트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전쟁은 그건 곧 패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싸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전쟁은 이겼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또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윗도 함께 했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동반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임하는 동안 이 백성들은 일체의 부정이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 전쟁에서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서 이제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는 전쟁의 기술이나 어떤 계략이나 어떤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까 우리아가 11절에서 너 전쟁터에 있다가 불러들여서 너 니네 집에 가서 쉬어라, 가서 자라, 이렇게 보낼 때에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아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것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야 장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햇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장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그도 함께 나아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는 거듭 범죄하는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약 1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눈물로 간구했어요. 죽음의 고비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록 신세는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기도 응답해 주심, 이걸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시들이 시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태평해지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요,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다윗의 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나는 지금 왕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언약궤는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빼앗기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에서 찾아오고 도로 찾아올 때 춤추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모습.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언약궤로부터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그의 육신이나만큼, 언약궤와 다윗과의 그 떨어진 것만큼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교만해지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삶에요, 거룩함도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지 게을러져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부분에는 조금 둔감해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조금 둔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예민해버리면 정말 못 살아요. 좀 둔감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신앙인적인 면에서 우리가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에 혹시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거나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된 영적 만족함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을 우리가 걷지 않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은 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영적인 각성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깨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거는 선줄로 생각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무장입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삶,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늘 찬송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영적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영적으로 고갈되고 형편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죄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무시로 하는 기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녹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둔해진 우리의 영을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어디에서 듣는 좋은 어떤 그냥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냥 교양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내 영을 날마다 충격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정말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태함도 교만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죠.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동안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다윗은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주님 임재 앞에 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